오늘부터 계시록 13장 짐승 두 번째 시간인데요. 바다에서 나오는 한 짐승의 모습, 이 모습은 다니엘과 느부갓네살이 본 한 금신상과 같은 모습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라 했고, 그가 나타나면 성도들이 엄청난 핍박과 죽임을 당할 거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네 시대, 네 짐승, 마지막 짐승에 대해서 오늘부터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계시록 13장의 짐승이나 다니엘에서 나타난 짐승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분명히 이 짐승은 이 시대에 나오기 때문에 하나씩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12장에 연결되는 본장은 성도들에 대한 사탄의 계속적인 핍박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1절에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또 11절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사탄이 권세를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적그리스도를 의미하고 또 하나는 거짓 선지자를 의미합니다. 이미 12장에서 사탄이 어떻게 하늘에서 쫓겨났는가 이것을 살펴보았고, 사탄은 분노하면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우려고 돌아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음을 알고 있기에 그 제한된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한 남은 성도들에게 많은 상해를 주고 그리고 죽이고자 분노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박해를 위해서, 이 핍박을 위해서 사탄은 자기의 대행자나 하수인으로서 두 짐승을 내세우고 그들에게 자기의 권세를 주므로, 영적으로는 사탄과의 전쟁이지만 이 땅에서 실제로 움직이는 것은 성도들이 두 짐승과 싸우게 될 겁니다. 외적으로는 이 세상의 권력인 적그리스도의 통치하에서, 또 내적으로는 진리를 왜곡시켜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가 공모해서 온 세계 사람들을 미혹하고 적그리스도와 사탄에게 경배하도록 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세를 맞은 교회, 말세를 맞은 교회는 노아의 때나 롯의 때처럼 먹고 입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러한 일상에 모든 관심을 빼앗기지 말고 다가오는 사탄의 핍박에 대해서 반드시 영적인 무장을 하셔야 됩니다. 또 안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는 전혀 다른 길로 인도하는 거짓 선생들을 조심해야 되고 그들을 드러내야 되며, 특히나 마지막 때를 알리며 선지자 노릇하는 거짓된 자들의 활동에 특별히 주의해야 됩니다. 분명히 그들의 모습은 어떻게 묘사를 했어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습니다. 어린 양 같은데 두 뿔이 있고, 그들의 말은 용처럼 말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은 계시록 12장에 나왔던 성도를, 여자를 떠내려 가게 하려 했던 그 말과 같습니다. 미혹이죠. 미혹이고 핍박이 있다는 겁니다. 계시록 11장 7절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13장에서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과 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으로 양분되어 이 둘이 합세해서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 짐승, 즉 그 용의 일을 감당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두 짐승은요, 용의 화신입니다. 형태로는 짐승으로 표현했지만 그 정신과 행동은 마귀라고 보시면 돼요. 그 하는 일은 마귀적입니다. 이것은 짐승이라는 것은 겉사람의 모습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짐승으로 표현했는데, 두 짐승과 용의 일체는 마귀의 삼위일체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용, 짐승, 거짓 선지자는 한 영 안에서 움직입니다. 계시록 16장 13절에 보면,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아멘. 용은 음녀, 그리고 짐승은 적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 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귀신의 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의 영이 음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를 주관하고 있기에, 이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서 그 나오는 영, 풀어지는 영도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 그것은 귀신의 영입니다. 그들은 귀신의 영으로, 그들은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환상을 보고 들으며 능력을 행하기도 하고 미혹의 영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전하기 때문에 결국은 성도들을 죽음의 길로 인도합니다. 계시록 13장 11절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했습니다.
땅에서 올라온 그 거짓 선지자가 권세를 받아서 하는 일은 다른 게 아니죠. 마지막 시대는 두 가지입니다.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죠. 그리고 큰 이적을 행하는데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해서 칼에 상하였다 살아난 다른 짐승의 우상을 만들게 하고 경배하도록 강요하는데,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상관없습니다. 몇이든지 상관없어요. 다 죽이게 하고 손과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데, 이 짐승의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는 그런 때가 지금 우리 앞에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대로 괜찮아. 받아도 괜찮아. 그 잠깐 우상에게 경배해. 이렇게 말할 겁니다. 하나님이 용납하실 거야.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나 아닙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처음 시험이 선악과의 열매를 먹으면 우리의 몸 안에 들이면 죽는 것이었듯이, 마지막 시대에는 우상에게 경배하거나 아니면 짐승의 표를 이마에 손에 받는 자는 반드시 죽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나타나는 짐승, 즉 적그리스도의 모습과 적그리스도의 형태가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데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1장 7절에 보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있습니다. 그는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두 종인을 순기시키죠. 증인들을 죽이는 짐승입니다. 또 12장 3절에는 한 큰 붉은 용으로 표현했는데 여자가 낳은 아이를 삼키려 했죠. 휴거자 이스라엘 14만 4천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계시록 13장 1절, 바다에서 나오는 한 짐승,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줘서 이 적그리스도가 온 세계를 다스리죠. 근데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권세, 정확하게 42달의 권세를 받습니다. 또 땅에서 올라오는 한 짐승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권세를 받아 짐승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게 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짐승에게 받은 권세를 가지고 큰 이적을 행하는데,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합니다. 반면에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는 이적이 없을까요? 있죠. 반면에 전 3년 반까지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두 증인이 그들도 입에서 불이 나오고 또 그리고 말하는 대로 다 되어집니다. 비가 오지 못하게도 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도 하고 이렇게 두 증인이 큰 이적을 행합니다. 전 3년 반까지예요. 그리고 명확하게 1260일 3일 반 전에 순교하고 나면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이런 표적들은 다 사탄이 하는 것이라 보면 됩니다. 또 다섯 번째는 계시록 14장 9절 11절인데 짐승과 그의 우상, 경배하는 자에게 표를 주는 일을 하고요. 또 15장 2절에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가 있는데 이것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그 하나님의 보좌 유리 바닷가에 서서 찬양하는 것을 보여주죠. 또 16장 2절에 보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그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이 나오는데 그들의 몸에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죠. 일대접을 쏟으면 온몸이 완전히 헌대투성이가 됩니다. 16장 13절에 보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나오는데 그 입에서 귀신의 영이 나오고요. 또 17장 3절에 보면 여자가 탄 붉은빛 짐승이 있는데 그는 자줏빛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 진주로 꾸미고 있습니다. 즉 음녀가 세상의 모든 부여와 사치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짐승을 부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 이 짐승은요, 열왕이 한 뜻을 가지고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므로 후 3년 반 적그리스도는 열왕에게 능력과 권세를 받습니다. 그래서 8머리 10뿔에서 7머리 10뿔이 됩니다. 또 계시록 19장 20절에 보면 짐승과 거짓 선지자, 그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추종자들이 나오죠. 이들이 어떻게 돼요? 유황 불못에 다 던져집니다. 또 20장 10절에 보면 성도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나오죠. 천년왕국이 끝나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나오는데 이들도 불과 유황못에 던져집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그 짐승이 있습니다. 그 거짓 선지자가 함께 있습니다. 이들 셋이 다 지옥 불못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렇듯이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미혹하는 짐승을 통해 두 종류의 중요한 인물을 소개하는데,
자, 하나는 바다의 짐승입니다. 세계의 통치자인 이 적그리스도를,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나올 것이고, 다른 하나는 땅의 짐승으로 그 통치자의 지지자인 거짓 선지자인데, 자, 환란을 통해서 이들의 영적인 실체가 구체적이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드러나고 많은 사람들 앞에 인지되어질 겁니다. 지금은 선지자 같아요. 지금은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 같은데 그들이 그날에 거짓 선지자로 다 드러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환란의 기간은 하나의 세계 정부, 하나의 세계 종교, 하나의 세계 경제 체계의 치기가 될 것이기에 그 통치자를 거스리거나 그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박해와 핍박 아래 놓일 것이고 수많은 순교자가 생길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두려워하죠. 하지만 여러분, 환란에 들어가지 않고도요, 지금 한 해 전 세계에서 순교자의 수가 몇 명인지 아세요? 지금도 전 세계에서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 때문에 전 세계에서 순교하는 숫자가 4,300명이 넘습니다. 거의 5,000명가량이 한 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지금 순교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이 순교의 모습이 없었습니까? 멀리 찾아볼 것도 없습니다. 일제시대 때, 6.25 전쟁 때, 그때 믿음을 지키고 순교한 그리스도인들은 셀 수도 없었어요.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나고 평양에 있었던 그 그리스도인들도 한 30만 명가량이 그냥 다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쪽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요, 순교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내게 그러한 믿음이 없는 것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특히나 후 3년 반의 적그리스도는 전 세계로 하여금 진정한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데에서 돌이키게 해서 자기를 경배하도록 그렇게 미혹할 마지막 기간이기에, 자, 후 3년 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환란을 감해주는 그 1335일의 시간까지 75일을 더 주죠. 나는 누구를 섬기며 누구에게 경배한 자였던가, 이것에 따라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있을 것이고 그곳에서 기록되지 못한 자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가보셔야 돼요. 마지막까지 가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영생은 다른 게 아니라 치열한 경배의 전쟁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에게 경배할 것인가. 하물며 예수님에게도 마귀가 찾아와서 나에게 경배하면 온 천하에 있는 모든 것을 주겠다고 미혹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하늘의 참 시민권을 가진 자들, 참된 예배자와 이 땅의 우상을 숭배한 자가 각각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이 시대의 교회가 원하고 지금 거짓 예언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노력과 복음 전파로 점점 나아지는 세상이 될 것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반대로 말하죠. 갈수록 배교적이 될 것이고 사탄적이 될 것이며 신성 모독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 말하고 있고, 우리는 지금 세계가 그렇게 나아가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재림이 그만큼 코앞에 다가왔음을 실감하게 하는데, 우리는 지금 은혜 시대의 지말에 있어요. 가장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더 이상 우리에게는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말의 부흥, 한일의 부흥, 늦은 비 성령의 부흥은 다른 게 아니고 적그리스도의 치하에서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오는 그 큰 이스라엘의 부흥을 말하는 겁니다. 아멘. 봄가지 접붙이는 부흥이 마지막 시대에 엄청나게 큰 부흥으로 일어납니다. 자, 계시록 13장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의 근원, 이 적그리스도의 근원은 바로 용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2절과 4절을 살펴보면, 자, 계시록 13장 2절과 4절을 살펴보면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짐승에게 주었다 말하고 있고, 자, 5절에서 7절에 보면 받고 받으니라 계속 이렇게 나오죠. 즉 받는다는 말이 4번이나 반복되어 이 짐승이 용, 사탄의 하속인인 것을 보여주고, 자, 그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마귀의 일을 수행하고 그를 돕고 경배함으로 마귀의 능력과 도움을 받아 많은 사람들이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 영적인 카리스마에 빠져들 겁니다. 엄청날 겁니다. 그때 누가 간증했죠? 핸더슨, 켄 피터스. 켄 피터스 목사님이 예수님을 영접하기도 전에 마지막 때의 환상을 보셨는데, 하나의 정치 지도자, 그
그가 세워지는데 그가 말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카리스마에 다 빠져든다고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용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권세로 수많은 사람들이요 그의 미혹에 다 빠져듭니다. 그가 세워지면 경제가, 나라가, 세계가 더 좋아질 것 같고 회복될 것 같이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짐승 적그리스도는 마귀의 하수인이기에 하나님의 성도들을 끝까지 쫓아다니죠. 끝까지 핍박하고 그는 죽이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하늘의 전쟁에서 사탄이 자기 보좌를 잃어버리지만 그는 아직도 이 세상의 임금으로서의 권력을 가지고 있기에 세상에 대한 지배권을 자신을 경배하는 그 짐승에게 양도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적그리스도와 세상의 권력들, 열왕, 성경은 지금 계시록은 계속 열왕 시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열방이 사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증인들과 성도들을 조직적으로 핍박하고 죽게 합니다. 전 3년반은 평화 속에서 움직이는 것 같지만 후 3년반은 여러분 마귀의 나라입니다. 마귀의 나라. 계시록 12장에 이 짐승이 용이 분노하여 돌아가 여자의 남은 자손을 죽이죠. 그렇기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했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이 말씀을 붙드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 이게 아니라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계시록 12장 3절에서는 한 큰 붉은 용과 열뿔이 있다 했고 계시록 13장 1절에 가니까 짐승과 열뿔이 있다 말하고 또 계시록 17장 12절에 가니 내가 보던 열뿔은 열왕이라 했습니다. 열왕. 그래서 열뿔이 열왕으로 바뀌죠. 열뿔은 열왕이고 세계의 모든 왕들이죠. 열은 전 세계의 정치적인 지도자로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일시적인 권세를 받고 이들도 활동합니다. 그래서 열 왕들이 적그리스도에게 붙어서 그들의 권세는 하나입니다. 전 3년반의 권세는 오직 경제입니다. 경제로 권세를 얻어서 짐승의 패를 나눠주기도 하고 경배하기도 하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짐승은 충분한 권세를 부여받았기에 세계적으로 절대적인 통치권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까지죠. 그래서 알곡들을 추수가 끝나면 이들의 사명 끝납니다. 1335일까지 가면 이들의 사명은 끝나요. 그래서 42달 한정된 권세, 절대적인 권세를 줘서 그리고 이들을 모두 지옥불로 던져 넣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계시록 13장 1절 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7머리 10뿔이죠.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세상에서 나오는 한 짐승은 정치 지도자인 적그리스도입니다. 영적으로 본다면 그 안에 그 속에는 붉은 용, 사탄, 마귀가 들어가 있고 현실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하나의 강력한 정치 지도자. 그렇게 그가 적그리스도로 나오는 겁니다. 성경에서 뿔은 권세죠. 열은 많은 수, 모든 나라를 나타내는데 그래서 열뿔은 열왕이고 머리는 세상 권세자로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전 세계 지도자들이 그에게 다 붙어 있다는 겁니다. 8머리 중 하나가 적그리스도로 나오기에 머리가 7이 됩니다. 그래서 G8 유럽 네 나라 쇠죠. 그리고 이방 나라 네 나라 진흙이죠. 마지막 때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니엘이 보고 말씀하는 겁니다. 시편 49장 10절에 보면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그 안에 거하면 뭐라고 그래요? 내 제자가 되리라. 그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종기한 자가 되어서 100배로 60배로 30배로 생명의 길로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짐승이란 다른 게 아니에요.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그냥 멸망의 길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짐승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한 왕이 일어난다 했습니다.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뽑히죠. 그래서 반드시 적그리스도는 나타납니다. 그는 스스로 자존해서
강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나오지만 그의 권세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 후 3년 반 여섯째 대적까지입니다. 그는 영원한 왕이 아니라 멸망의 아들이요. 그래서 자기가 받은 사명대로 하나님의 백성들 생명으로 가고자 하는 그 영혼들을 미혹해 죽이는 자며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높여 하나님이란 말하는 이 일시적인 권세를 받지만 그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기름 부음 받은 자죠. 뛰어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시험하고 무너뜨리는 데는 아주 그냥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 막입니다. 아멘. 지금 이 시대에도요. 우리가 다보스 포럼이나 유엔이나 WHO나 어쨌든 간에 적그리스도의 정부인 이 정치적인 세력들, 그 짐승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모독하고 회방하고 망언을 일삼고 있죠.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부인하죠. 누구죠? 유발 하라리. 특히나 그 망령된 그 말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부인하고 전쟁의 날을 위해서 지금 그들이 모여서 도모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사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려야 될 그 영광과 그 경배와 존경을 지금 자신들이 섬기는 그 사탄에게, 그 우산에게 돌리고자 지금 짐승의 패를 시행하려고 철저히 준비하고 있고 이미 시작됐어요.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보겠습니다. 요한 사도가 이 짐승의 형상을 보았는데 이 짐승의 형상은 다니엘도 보았죠. 다니엘 7장에 언급된 세 마리의 짐승의 특징을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여기는요, 표범, 곰, 사자 이게 아니라 비슷하고 같고 같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자, 표범은 다니엘이 본 세 번째 짐승인데, 자, 마지막 시대 바다에서 나와 적그리스도로 뽑힌 짐승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잘 따라오세요.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자,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전 3년 반 음녀가 지명해서 세운 정치 지도자로 계시록 17장 12절엔 10왕들이 그에게 붙어있다 했습니다. 근데 후 3년 반에는 이 짐승이 이제 음녀를 죽이고 불에 태워 죽이고 날개를 의지해서 권세를 받고 나옵니다.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이것은 두 번째 짐승.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이것은 첫 번째 짐승이고요. 사탄의 영이 음녀를 주관하죠. 마지막 시대에 그래서 음녀가 적그리스도를 지지해주고 그 수하엔 거짓 선지자가 딱 붙어 있습니다. 눈으로 볼 때는 음녀요, 적그리스도요, 거짓 선지자지만 자, 그 속에서 들어가서 일하는 것은 큰 용입니다. 사탄이 그들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삼위일체처럼 그냥 한 세태로 그냥 그렇게 움직입니다. 용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과 권세를 주고요. 그래서 이 시대에 여러분 말세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을 상가라, 상가라, 상가라 계속 상가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말세가 되면 하나님의 종들이 붙잡힙니다. 사탄의 영에 붙잡혀서 사탄이 열어준 환상, 계시, 능력 그런 것들을 받고 자, 오히려 하나님의 성도들을 무너뜨리고 넘어뜨리고 예배를 패하고 지금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아합 때는 어떻습니까? 850명의 선지자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에 거짓 영들, 미혹의 영들을 다 집어넣게 하시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가 열렸고 거짓말하는 영이 하늘에서부터 그들의 입으로 다 들어갔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선지자,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것은 귀신의 영이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마지막 배에 특별하게 영 분별이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종들의 입에서 생명도 풀어지지만 사망도 풀어집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돼요. 잘 분별해서 들으셔야 돼요. 영을 나눠본다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죠. 사탄의 영이 있고 사람의 영이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그 사람의 영도 있고 다시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처럼 이런 사람의 영이 있는데 근데 어느 영에 묶이느냐, 내가 어느 영 안에서 움직이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겠죠. 어떤 사람은요,
그냥 우리 목사님이 능력이 있다 이러면서 그냥 무조건 따라요. 그러면 그 사람의 영에 묶이는 거죠. 그리고 또 혹여나 그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의 영에 붙잡히면 그가 귀신의 영을 가졌기 때문에 그도 오히려 귀신에게 묶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그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두려워하면서 그것을 더 믿고 그리고 그가 한 말을 벗어나면 뭐가 잘못되는 줄 알고 큰일 나는 줄 알고 꽁꽁 묶여 다녀요. 영적으로 묶입니다. 왜 그래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덫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은 여러분 생명이지만 영혼의 덫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에 묶이시길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이 오실 때 거짓 선지자들,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표적을 주셨는데 자, 반드시 평화협정이 일어나야 됩니다. 반드시 율법 성전이 세워져야 돼요. 그리고 그곳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마지막 때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만 어떤 분들은 안 믿을 수도 있어요. 마음 안에서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강림은 그래도 아직 멀었어. 나 때는 안 올 것 같아. 저 목사님의 말은 너무 극단주의적이야. 안 믿을 수 있어요. 어떻게 이 시대에 평화협정이 일어나고 제3성전이 세워질 수 있느냐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역사를 보세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약속 한날에 한순간에 다 이루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베드로 사도가 말했듯이 일부러 하나님의 말씀을 이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 그거 듣기 싫어. 나 그거는 싫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트럼프가 등장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열방 가운데 예루살렘이 한날의 수도로 인정되었죠. 이런 일 생각이나 해보셨어요? 그리고 그 누가 생각하기를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고레스 왕이 그 많은 그 포로들, 그 많은 노동력을 포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한날에 돌려보내라 이렇게 생각하며 그가 오히려 성전 재건에 쓸 모든 것을 공급해 주리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어때요?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언약대로 바벨론 포로 생활한 지 70년이 딱 되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는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중건되리라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농문을 쳐서 부수며 세빗장을 꺾으리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이 언약의 날이 되면 여러분 한날에 다 이루어집니다. 한일에 7년 평화조약 한날에 이루어질 수 있고 3성전 올해도 세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은 설마 하다가 성경에 나오는 그 멸망한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물 위에 계시죠. 만물을 다스리죠.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만물의 경영자이십니다. 또 이것뿐입니까? 400년 동안 애굽의 바로에게 꽉 붙잡혀 있었는데 그 고된 노예에게서 풀려나올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조차 못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한 밤이 되자 바로 애굽 사람들의 모든 패물을 오히려 빼앗아 가시고 그 한날에 순식간에 다 나와버렸습니다. 아멘.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어요?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 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렇듯이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무화과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느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렇게만 끝내신 게 아니고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 오세요. 곧 오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진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자는 자들이, 인정하는 자들이 그들이 아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고 기다리고 준비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이 일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내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해야죠.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할 일을 하시고 준비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악한 일은 악한 자에게 맡기시고 있기 때문에 야 쟤들이 지금 이렇게 해. 무슨 이런 발표를 했어. 여러분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마시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에 어느 때까지 왔는가 이것은 우리가 주목해야 되겠지만 그들은 그들의 일을 준비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공중에 오셨을 때 과연 우리가 생명을 준비한 자인가, 내 이름이 불려질 자인가, 그리고 주의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계시록 9장 1절에 짐승이 무저갱의 문을 열고 올라옵니다.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 황충같이 메뚜기같이 많다 했어요.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은 정갈과 같은 권세죠. 그래서 정갈이 사람들을 쏘아서 고통을 주고 괴롭게 함으로 진리를 포기하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탄의 세력 사이에서 이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조금이라도 주님께 벗어나면, 멀어지면 사탄은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죠.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확 하고 삼키는 겁니다. 얼마 전 정말 사람이요, 영적으로 믿음의 진부는 어렵지만 뒤로 물러가는 것은 쉽습니다. 예전에 3시간, 4시간, 5시간 기도했는데 어느 날부터 제 자신도 그렇게 쉽게 안 돼요. 그 기도의 시간을 놓쳐버리고 난 후에 그 5시간 기도하는 게 어렵지도 않았어요. 근데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전진만 하시길 축복합니다. 전진하셔야 돼요. 자, 이 짐승의 모습은 표범, 곰, 사자와 같이 시대마다 그의 흉악한 성격과 외형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 나라 그리고 그 나라의 짐승, 이것을 영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본 이 마지막 때 짐승은 전에 있던 어떤 나라나 권력보다도 더 무서운 권력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대적해서 그냥 아예 참남한 말을 해버리고 그분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어떻게 죽일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자, 짐승이 사탄으로부터 권세를 부여받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한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곰의 발 같고 사자의 입 같은데 이 짐승에게 용이 권세를 줍니다. 그래서 용과 짐승, 적그리스도는 하나고 전삼년반은 대신에 음녀의 권세죠. 음녀가 적그리스도를 이렇게 세워서 그 왕의 자리를 넘겨주고 음녀가 뒤에서 조종만 하는 겁니다. 그러나 후 3년반은 절대 안 그렇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 그 후 3년반 적그리스도는 8머리를 힘입어 음녀를 죽이고 7머리가 하나를 적그리스도로 세움으로 날개를 의지해서 권세를 받고 나온 그 짐승이기 때문에 자, 후 3년반은 견딜 자가 없어요. 견딜 자가 없어서 환난을 감해주는 시간을 주신 겁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이 짐승에 대해서 경고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이 짐승이 서면 도망하라. 이 짐승이 세워지면 후 3년 반 42달 대환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2절은 짐승이 어느 나라에서 나오는가를 설명합니다. 표범 같고 곰 같고 사자 같은 짐승. 그러면 이 말씀, 계시록 13장의 말씀,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 뜻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이 말씀만으로 깨달을 수 있어요? 없죠. 그러면은 다니엘서로 가야죠. 짝을 맞춰야죠. 제가 짝이라는 얘기를 했다고 누가 댓글에 신천지라고 이렇게 올려놨던데 짝이라고 얘기했다고. 하나님은 짝을 맞춰놓으신 분이에요. 자, 짐승은요, 지나간 시대의 나라로 표현했습니다. 그 나라가 하는 짓은 이러이러한 짐승 같은 짓이었기 때문에 그 모양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짐승입니다. 나라를 보여주고
그 나라의 영적인 모습, 그 왕의 영적인 모습을 짐승의 모습과 함께 기록했습니다. 자, 다니엘서 2장 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들어가기에 앞서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전체적인 내용을 좀 요약해 드립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던 해. 자, 2년이 되면 그가 한 신상을 보죠. 그리고 그가 이제 2년이 지나면, 자, 이것은 마지막 때의 일과 연관되어 있어요. 2년이 지나면 우상이 세워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그가 꿈을 꿉니다. 한 형상, 한 금신상을 보는데 그는 그 일로 마음이 번민해서 아예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줄 박수, 술객, 점쟁이, 갈대아의 술사들, 즉 그 바벨론 지혜자들을 불러놓고 자기가 꾼 꿈을 알려주지도 않아요. 알려주지도 않고 너희가 나의 꿈을 해석하지 않으면 그들의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충동질한 거죠. 은밀한 일로 감춰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박수와 술수와 갈대아인 중에 그 누구도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으므로 자, 왕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다 잡아 죽이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심지어 이 다니엘에게까지 이제 잡아 죽이라 했기 때문에 다니엘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렸죠. 근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로 인해서 다니엘이 죽지 않도록 구하게 하신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이 죽을 것 같은 상황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치자로 세우기 위해서 왕이 꿈을 꾸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입장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함으로 그들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은밀한 꿈과 환상을 보여주셨고 다니엘이 장차 될 일을 깨닫고 왕 앞에서 해석해 주게 됩니다.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새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이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시대에 대한 말씀, 시대에 대한 말씀, 그리고 짐승의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이 꿈을 풀어주면서 이 꿈은 왕의 때가 아니라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왕이 몸담고 있는 지금 이 바벨론 나라는 자, 짐승의 모양으로 보면 사자 같고 사람의 형체로 보자면 머리라는 거예요. 왕이 머리라는 거예요. 바벨론은 그때 열방을 다스리고 있었죠. 머리입니다. 그러므로 순금인 바벨론 왕의 권세가 그 일대와 그 세상을 다 지배했는데 자, 유다 나라까지 무너뜨립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죄를 졌습니까? 아니죠. 그들이 우상 숭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이 우상 숭배한 백성들을 채찍질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거예요. 느부갓네살의 손을 빌려서 유다 나라를 멸망시키고 포로로 끌고 가버렸습니다. 그 일은 바벨론이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근데 벨사살을 끝으로, 벨사살이 하나님을 모욕하죠. 그래서 벨사살을 끝으로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대 바사가 세워질 것을 자, 이 환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자, 은혜 시대고 곰의 발 같은 시대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메대 바사가 지나면 헬라 시대 오죠. 짐승으로 보면 표범이고 그 시대가 지나가면 다시 로마 시대가 오는데 그때가 바로 쇠 시대, 철의 시대인 겁니다. 그래서 로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강력한 로마를 무너뜨릴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무너뜨리시죠. 그러다가 지금 200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되면 이제 발가락 시대가 되죠. 그때는 한쪽 발은 쇠요, 한쪽 발은 진흙입니다. 진흙인 이방 나라는 한 덩이가 되어도 쉽게 무너지지만 유럽 쪽의 그 네 나라는 철이기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 짐승,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어디에서 나오는가를 알아야 우리도 시대를 분별하고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준비함으로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이긴 자가 되어서 생명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오후에는 제가 조금 많이는 적지 않았는데 트럼프의 모친, 트럼프의 부친, 그들이 유럽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다고 거기서 예수님이 잘하셨으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겠죠.
근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숨겨놓으셨어요. 마지막 때 사탄도 똑같이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는 여러분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말씀과 부딪힙니다.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죠. 그래서 요셉 시대에 뭐를 보여줬어요?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보여주고 떡 맡은 관원장의 머리에 새가 와서 그걸 먹어버리고 결국 그가 죽죠. 지식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러나 지식은 좀 부족할지라도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고 그러면은 그 술 맡은 관원장은 성령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가 전직이 회복되고 그 사람 생명으로 가죠.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성령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길 축복합니다. 예, 다니엘서 2장 29절 본문입니다. 마지막 심판 받을 때가 발가락 시대에 이루어집니다. 자, 이걸 깨닫는 것이 다니엘 2장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짧게 말씀드립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위에 오른 지 2년에 자 13절까지 꿈을 알려주지도 않고 지혜자들이 이것을 해석하지 못하자 이제 박수들과 다니엘까지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다니엘이 기도하죠.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이 무엇이며 그 뜻이 무엇인지를 이제 깨닫게 하셨고 자 19절에 보면 이 은밀한 것이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났습니다. 그것을 온전히 깨달은 다음에 25절부터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앞에 이제 서는 겁니다. 그리고 28절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후일에 될 일을 미리 보여주셨기 때문에 29절부터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때부터 그 바벨론 때부터 시대가 흘러가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되면 발가락 시대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멘? 초림 때는 두 다리 쇠죠. 로마 쇠예요. 발가락이 열릴 땐 은혜 시대가 지난 다음 예수님 다시 오실 때고 자, 한일회가 시작할 때에는 발가락이 열이라는 거예요. 한쪽은 쇠고 한쪽은 진흙입니다. 그래서 금머리는 바벨론 시대. 바벨론 멸망하면 메데 바사 그가 은이죠. 가슴이고 메세 바다가 끝나면 배와 널쩍다리 그것은 노시입니다. 그래서 노스는 헬라예요. 헬라가 멸망하고 나면 양쪽 다리 철이죠. 철은 초림 당시의 로마 시대를 말하고요. 그들이 강하기는 철과 같이 강했다. 그리고 은혜 시대가 지나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되면 발가락이 한쪽은 진흙이고 한쪽은 다시 쇠가 되죠. 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G8은요. 8나라인데 한쪽은 철의 나라,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죠. 트럼프는 독일 출신입니다. 진흙나라는 미국, 일본, 러시아, 캐나다인데 진흙은 좋을 땐 하나로 합쳐져 있는 것 같지만 그들은 쉽게 쪼개집니다. 여러분 앞으로 전 세계가 흔들립니다. 하나님이 흔들어 놓으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분명히 성경이 경고하고 있는 것은 경제는 더 나빠질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주 안에 여러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하실 겁니다. 다 공급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7년 풍년의 때에. 그래서 그날에 먹고 살기 어려워질 때 생명으로 가는 자인지 아니면 생명 없이 가는 자인지 알 수 있고 그때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 영혼을 위해서 경성하지 않는 자는 그를 기쁘게 용납하고 쉽게 받아줄 것입니다. 그날에 각 사람의 마음이요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날 겁니다. 자,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죠. 그것을 다니엘에게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이 열방의 주권자이시고 통치자이심을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뜨인 돌이 나와서 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 거기까지 다 말씀해 주셨어요. 아멘. 자, 29절 보겠습니다.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자, 이 꿈은 장래일이죠. 장래일이에요. 중요한 것이 여기에 우리가 포인트가 다른 게 아닙니다. 느부갓네살은 장래일을 생각하는 자였다는 겁니다. 그가 장래일을 생각하였기에 그에게 장래일을 보여주셨고 여러분 생각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당시 보세요. 종교인들이 어땠습니까? 장차 오실 메시아를 생각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도 자기들의 생각과 맞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배척했죠. 예수님은 3년 반이나 그들을 날개 아래 모으길 원했지만 끝내 예수님도 그들을 포기했어요.
생각이란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 대가로 주 70년 멸망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자기에게 묻는 자들에게 내가 하나님 이 뜻을 모르겠습니다. 도대체가 이 말씀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묻는 자에게 지금은 성령으로 묻지만 그것을 깨닫도록 다 가르쳐 주시지만 완악한 마음을 가진 자, 자기 생각의 고집을 가진 자는요, 예수님도 못 깨트려요. 예수님도 그들을 바꿀 수가 없었다. 이게 진리입니다. 예수님조차 못 바꿔요.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장차 될 일을 기록한 책이고 그러므로 장래 일을 생각하는 자에게 그 책이 열립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듣고도 자기 생각을 고집하던 자들은 결국 초림의 종교인들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 생각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육의 본성에서 나오는 생각인가? 내 생각의 출처가 혼과 이성에서 나오는 생각인가? 아니면 지금 하나님의 영에서 나오는 생각인가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요, 그 계시적인 생각은 세상이 주는 생각과 한 개도 맞지 않습니다. 이거 이해되세요? 지식적인 사람들이 큰 교회로 가는 거예요. 논리적이고 지식적인 생각들, 그런 말씀들, 많은 사람들이 누구나 들어도 납득하고 용납하고 옳다고 믿게 되는 그런 생각은 결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결코 하나님 생각 아니에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요,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해요. 성령께서 가르치신 일들, 것들을 받지 못해요. 그들에게는 그것이 그냥 어리석게 보이고 이것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요?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사람보다 지혜롭기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 비밀을 감춰 놓으셨죠.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근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에 미치지 못했던 유대인들, 자기들이 더 옳다고 믿었던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지 못해 난리가 났었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안달했다는 겁니다. 우리 시대 마찬가지죠. 여러분, 변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그리스도의 비밀은 감추어져 있기에 오직 성령의 계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이 대중이 가는 길, 많은 사람들이 가기에 큰 교회기에 그것이 옳은 길이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뭐라 하겠어요? 천국으로 가는 길이 좁고 그 길이 협착해 찾는 자가 적다 하셨고 찾는 자 중에는 찾지도 못하는 자가 있다 하셨어요. 결코 넓은 길이 아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시대마다 넓고 큰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앞에는, 지옥의 문 앞에는 사람들이 길게 줄 서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웃긴 것은 누구나 쉽게 다 들어가는 그 편안한 길로 가면서 구원을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그 구원을 바라고 있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자, 우리 하나님은요,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장래일을 알고자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주셨고 그 위기를 통해서 다니엘을 기독케 함으로 장래일을 깨달아 왕에게 해석해 주어서 다니엘을 또한 높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꿈은 다니엘 시대의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 이 시대에 있을 일이죠. 이제 곧 짐승이 나타납니다. 이제 여러분, 정말로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정치 지도자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장래일을 생각할 때예요. 지금 여러분 땅의 일에 매이지 마시고 장래일을 생각하셔야 돼요. 자, 30절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으로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다니엘의 겸손이 나타납니다.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다.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왕이 마음으로 장래일을 생각하고 계셨기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생각을 하시고 알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장래일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그에게 모든 걸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침상에서조차 장래일을 생각하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애굽의 바로가요, 출애굽의 소식, 모세가 출애굽을 시킨다는 소식이 들려오면 무슨 일을 해요? 거대한 노역을 주는 겁니다. 출애굽의 때가 가까이 오면 도저히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에 엄청난 노역이 있어요. 먹고 사는 거 더 힘들어집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 주의 구원을 바라보는 자들이 지치게 만들고 더 좌절하게 만들고,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일적 일획도 흐트러짐이 없이 다 그날에 이루어집니다. 약속하신 날짜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날마다 땅의 일에 그 생각이 붙잡히지 않고 위의 것을 찾으세요. 장래일을 생각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리시길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장차 될 일을 계시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더 확실히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영적으로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맞을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 영광 박수 드립니다.